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인치는 천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남은 자여 창조주 전하라. 기별 속히 전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단톡에 올라온 글을 먼저 몇 곳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김주도님, 어제 나간 말씀을 듣고 아멘, 정말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입맛을 바꿔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를 보리조기찜 한 입도 가져오고 싶지 않았고, 이번 가족 모임에 갈비찜들을 만들어 맛있다고 야단들인데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유혹 없이 완전히 물리쳐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건강기별은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는 말씀 잘 전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열심히 물 챙기고 열심히 운동하고 음식을 잘 챙기고 하다 보니 건강이 절로 뒤따르고 있네요. 말씀 들으며 실천하여 주님 빛 가리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두련님, 저는 13기 때 금식을 2번 실패하고 금식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기도드리기를, 예수님, 저는 금식도 못하는 나약한 의지로 이렇게 살고 있으니 도와주세요. 혈압약, 고지혈증약 끊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물금식 이틀, 과일식 3일을 하면서 약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고기를 좋아해서 소고기, 불고기를 해도 젓가락이 안 가고 먹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야채수, 콩으로 만든 된장이 얼마나 맛난지 식생활이 완전 바뀌어졌어요. 약을 끊었어도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세천사의 일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강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지인들에게 퍼나르고 또 환자 집에 방문하여 듣든지 아니 듣든지 기회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해주면 좋아하기는 하시는데 실천은 어떠할는지 시간 나는 대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듣고 실천하면 살 텐데 미련하고 더디 믿는 내 마음 같아서 안타깝고 불쌍하고, 창조주의 그 사랑, 그 깊은 사랑만 만나면 만사 오케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뿐인데 듣는 우리 모두 전합시다. 화이팅! 박태자님, 저는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다 토요일이 안식일이라는 것과 레위기를 통해 음식 공부하고 쉽게 개종하게 되었고요. 마지막 시대가 되니 창세기 음식 빛을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빛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예수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아직 장로교에 있는 동생으로 인해 저는 개신교 저 수많은 신자들께 이 복음이 들어가야 할 텐데 관심이 많고 또 애가 탑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해 주시리라 믿으며 오늘도 몇 분들께 강의를 전달합니다.
먼저 빛을 받은 우리로 인해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장대기님, 이분은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분께서 긴급 요청, 기도 요청을 해오셨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께서 오늘 병원에서 임파선에 암이 퍼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 항암 치료 시 2년 정도 살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 때문에 낙담과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기도 요청과 함께 실제적 도움을 구합니다. 이 기도 요청이 올라오자 수많은 분들이 뜨겁게 지금 여기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반응들에 답을 주셨어요. 목사님께서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70대의 남성분이시고 사할린 동포입니다. 2년 전에 대장과 간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임파선의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대기 목사님 기도 요청,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겠다고 지금 뜨겁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읽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아마 목사님은 복음주에 복음 성경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밑에 복음주에 있는 것을 좀 꼼꼼히 읽으시면 이때의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환자에게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도와주는데 이번에 세미나 기간에 이걸 어떻게 환자들에게 적용시키는가 하는 걸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강의에서 들은 이 건강 법칙들을 환자가 지킬 수 있도록 잘 가서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여기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가 함께 응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무조건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분이 더 살아야 할지 거기서 잠들고 끝내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도록 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 일을 목사님이 옆에서 하실 때 우리 모두의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의 복음주의 말씀을 한 부분을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라도 기적적인 모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연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준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치료제들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들 자신이 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경험한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의 이 병자를 위한 기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참 많이 헷갈리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현대 기별의 건강 기별이 그 말씀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주신 천연 치료제들을 사용을 하면서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라. 환자에게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라. 물은 많은 약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 집으로 퇴원을 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창세기 1장의 건강 원칙들을 지키면서 물을 좀 충분히 먹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천연적인 재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면 초자연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적을 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단순한 치료제로 향하게 하신다. 우리는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강력한 힘으로 온 세상에 번져가는 질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아야 한다. 그런 때에 우리는 건강과 생활의 법칙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협력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에 믿음으로 건강과 힘을 달라고 계속 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을 보존해 줄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일이 없으시다. 우리는 천연의 법칙에 순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참 정확하게 기록해 두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인데 그 일을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정말 정확한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불변하는 진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지요. 그래서 이 천년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치료제들, 깨끗한 물 마시고 운동하고 햇빛 보고 건강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고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천연 치료제들은 강력한 치유력이 있다. 그래서 때로는 극적인 기적도 일어난다. 그리고 때로는 점진적으로도 치료가 된다. 이 야고보서 5장의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주신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요. 자, 똑같은 말씀 속에 지금 또 그 다음 부분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단순한 치료제들을 무시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치료제들은 적절한 때에 적당히 사용하면 기적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라, 믿으라, 그리고 실행하라. 편지 66, 1901년자.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범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치료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세운 법칙을 인간이 범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왜? 사단은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면서 이 위조된 이적, 거짓 이적들을 행하면서 병을 고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일을 안 하신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속인 그 사탄이 하와를 속이고 결국은 아담에게까지 죄의 독을 퍼마시게 한 이 사탄은 하늘에서 시작한 그 일을 이 땅에서 아담의 후손들의 세계에서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참복음과 거짓복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이 그것이 죄고 위조된 잘못된 가르침이요. 이게 바로 오류요. 이것이 이 가르침과 이 사상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범하고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공의로운 분, 의로운 분, 참되신 분, 진실하신 분은 그분이 세우신 법이 영원히 불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너진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데를 수호하는 안식일 회복운동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시해 주신 이 도덕법칙과 천년계의 법칙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늘에서는 회복된 빛이 왔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고 살아야 할 빛들이 우리에게 왔지 않습니까? 이 빛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진 데를 수부하는 안식일 회복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고 순종하려고 뜻을 세우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이번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이 건강기별은 셋째 천사 기별을 중심으로 해서 전파되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 속에 주신 건강기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별을 따라서 기도하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 병자들이 낫고 있더라.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계시 가운데 그런 광경을 보셨어요.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마지막에 이 첫째와 둘째가 포함된 셋째 천사의 기별, 바로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속죄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빛을 따라 순종할 때 죄로부터 떠나게 되고 바벨론에서부터 나오게 되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향하여 진리 따라 돌아갈 때 우리의 죄가 도말되고 우리에게 우리의 품성과 삶 속에 온전한 율법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 하에서 전파되는 건강기별은 도덕법칙과 천년계의 법칙에 순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의 빛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증거를 가지고 외치는 외침이에요. 이것은 성경 공부하는 차원이 아니고 외침이에요. 정인들이 나와서 외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기별은 간증을 통해서 자기에게 일어난 간증을 통해서 증거하는 정인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그 환자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게 바로 이 건강 원칙들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병원에서 항암제를 받으면 6개월, 안 받으면 2년을 산다고 하지만 항암제를 받고 2년 사는 그 인생은 죽는 것만 못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네. 항암제라는 것은 암만 죽이는 게 아니고 건강세포를 다 망가뜨리고 정신까지 망가뜨리고 항암제를 강하게 사용하면 정신질환까지 일어나요. 굉장히 무서운 독약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독한 약을 사용하지 말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이 천연 치료제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천년계 속에 주신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말씀의 생명을 전달하는 이 치료제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제 우리 읽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적의 위험성 장애.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없고 위생병원을 건립하고 거기서 먹는 방법, 입는 방법, 사는 방법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잘못 살아온 생활 습관을 고치도록 교육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함께 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야고보서 5장의 기도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을 놓고 많이 안수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이마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놓고도 기도하면서 이 환자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도 모임에 교회에서 한번 자주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환자가 그래서 낫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결과가 없을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부작용도 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협력을 하도록 환자가 병원에서 나와서 이런 자연 속에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건강 교육을 받고 신앙 복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건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오히려 환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돕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단톡방에서도 이런 대화들이 오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받는 전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해봤더니 좋아졌습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무릎 관절, 무릎의 퇴행성 관절로 이 물이 차서 병원에서 자꾸 뽑고 이렇게 했지만 또 물이 차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이틀 동안 물 금식을 하고 지금 한 5일째 과일식을 하고 있는데 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 당연히 그렇게 되죠.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천연치료제들을 제대로 활용할 때 하나님은 그 치료제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기별과 함께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기별을 받아들일 때 건강기별과 함께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건강기별과 복음이 하나로 나가게 돼 있다. 이걸 제가 자꾸 얘기하고 있죠. 빨리빨리 인식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또 자꾸 율법적인 걸 묻는 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치료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통풍인데 진통제를 지금 쓰는데 진통제를 쓰지 않으면 자기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다리가 뚱뚱 붓고 지금 심한데 이 약을 끊고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통풍의 통증은 말할 수 없이 아파요. 그래서 그거는 진통제를 사용하면서 지금 이 과일식을 한번 꾸준히 해보시라고. 그것은 지금 아마 그분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진통제를 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암이나 이런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은 일단은 진통제를 끊지 마세요. 진통제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이 몸이 견딜 수가 없어요. 강의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어요. 운동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진통제를 쓰면서 이 건강 원칙을 따라서 배우고 실천하면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진통제 안 써도 나아버려요. 통풍 환자들, 제가 그동안에 경험해 본 환자는 다 나았습니다. 다 나았어요. 지난번에 우리 태국에 가서도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움직이지도 걷지도 못했어요. 너무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 봉사자가 이제 과일식을 시작하니까 더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봉사자가 업어다가 강의실에 앉히고 남자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열흘 동안 세면하는 동안에 다 나와서 멀쩡히 쫓아다니고 집에 갔어요. 이게요. 점진적으로 오는 치료도 있지만 극적으로 일어난 치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극적으로 일어났다고 이거는 뭐 거짓 이적이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일어난다고 해서 이게 또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라고도 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적이라도 극적으로 일어나는 수도 있고 천천히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 우리 사람과의 협력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게 그 관절염 환자 간증이 여러분의 교재 79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그 류마티스 관절입니까? 네, 퇴행성이에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간증 썼잖아요. 그런데 이분 얘기가 참 놀라워요. 이분은 베델에 와서 3일 동안 과일식 했어요. 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4일째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는데 어제 아침에도 제가 이분 얘기를 언급했는데 오늘 좀 다른 측면에서 언급하기 위해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그날도 여전히 아팠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자기가 지고 있던 그 병과 모든 경제적 부담, 이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됐다. 이게 믿음에 반응한 결과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희망으로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허락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날 그 말씀을 받고 내 짐을 져 주신다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여러분,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고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이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이 강의를 하거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걸 믿을 때 믿을만 합니다. 사람의 강의가 좋다고 다 믿을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은 옳은데 그 사람의 행실이나 그 사람 자체가 믿을만 못해서 그 말씀을 못 믿겠다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 통로가 어떻게 됐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는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이 저희 어떤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부분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을까 그게 굉장히 두렵지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드리는데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연약한 인간이고 정말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관절염 환자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을 때 저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잡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인정받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도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믿을 수 없는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그냥 믿으면 됩니다. 그냥 믿으세요. 믿음으로 받으세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그 기별을 듣고 이분이 그 안식 예배를 마쳤는데 다 사람들이 마치고 나갈 때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엎쳐서 펑펑 울었어요. 너무 심하게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안 나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울까?
저는 그분의 그 울음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망적이어서 우는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받고 기뻐서 우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렸어요. 한참 울었어요. 그리고 약간 울음이 그치는 때에 제가 가서 덩어리를 안고 두드려줬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줄을 붙들고는 막 또 울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내 모든 짐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막 간증을 했어요. 뭐 어디까지 느꼈는지 제가 모르니까 그걸 간증으로 써달라 해가지고 말로 써달라 해서 받은 게 지금 그 기록된 간증이거든요. 바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희망이 생겼다. 저는 이 말에 믿음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나를 살려놓으셨다. 내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 말씀을 믿는 순간에 제 영생에 대한 확실한 희망이 생겼고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는 반응이 일어나지요. 그런데요, 그날 오후부터 이제 성경이 너무 읽고 싶고 가슴이 뜨겁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가 가슴에 들어올 때 그 사랑을 만난 이 영혼의 가슴은 희망으로, 생명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날 오후에 하나님 말씀이 이제 보고 싶은 거죠. 또 뭐라고 하시나 관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는 동안에 내 몸의 통증이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졌다. 와서 4일째 바로 그날 안식일 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부터 그 지독한 통증, 20년 동안 앓던 이 관절염, 진통제를 먹고 살았던 이 환자가 진통이 사라졌다.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그만 아프지 않았다. 뒷날에 밭을 채소 심을 때 밭이랑을 내가 삽으로 한 이랑을 팠다. 그 다음 날 또 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밭에 삽을 들고 오길래 제가 이 선생님 안 됩니다. 지금 자기는 괜찮다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 아직 통증은 사라졌지만 몸은 아직 완전히 치료 안 됐으니까 안 된다고 쉬시라고. 이 관절염 환자 무리하겠으면 큰일 납니다. 안 돼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뭐 삽을 푹 파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해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근데요, 그분에게 간증 써라고 했더니 거기 간증 중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요, 이 몸의 다른 부분은 다 나았는데 오른팔 팔꿈치에 10년 전에 인공관절을 끼웠는데 이 인공관절을 끼운 이 자리는 낫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는 아직도 이 글을 쓰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제가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몸 전체가 반응을 하고 일어났는데 왜 팔꿈치의 인공관절은 그걸 반응을 못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이후까지 여전히 여기는 불편한 거죠. 여러분 그 밑에 보면 그분 간증 끝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 몇 페이지지요? 예,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몸 전체에 나눠주시는 사랑은 일종의 생명력이며 그것은 모든 중요한 부위들, 이를테면 뇌와 심장과 신경을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진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일깨워져 활동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250.
하나님의 사랑이, 그 희망이,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온 신경과 근육과 신장과 우리 인체 기관의 모든 신경 조직은 그 강력한 말씀의 능력에 반응하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뭐 할 때? 말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품성이요, 창조요, 사랑 아닙니까? 그 생명의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반응 일어날 때 온 인체의 신경 조직은 강력한 능력으로 일어난다. 명확하지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사람의 인체는 머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이죠. 이게 인체의 법칙입니다. 인체의 구조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희망으로 들어올 때 거기 주님이 함께 오십니다. 자, 주님은 말씀과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절에 보니까 머리는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기관인 머리에 임하실 때 온 인체 기관은, 그게 뭐라 그랬죠? 15절에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자라게 하며 스스로 세우느니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머리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기관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가 임하면 예수께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사랑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의 구주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 기관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 인체의 모든 기관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말씀이 임하시면 우리 각 지체의 분량대로 눈, 귀, 코, 입, 손, 발, 모든 장기, 모든 우리 인체의 기관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서로 연결하고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반응하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분량대로 역사한다. 눈은 눈의 역사를 하고, 혀는 혀의 역사를 하고, 손은 손의 역사를 하면서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을 스스로 일어나게 한다. 제가요, 이 에베소 4장 15, 16절의 이 복음을 제가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깨닫게 될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하나의 이 법적인 용어라든지 하나의 이론적 학문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력이 열립니다. 영적 시력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입맛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그래서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일하고 살게 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의거든요. 의롭다. 율법과 일치된 게 의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 말씀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그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할 때, 그 사랑이 역사할 때 내 지체의 모든 기관이 서로 돕고 상합하고 연락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그 복음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죄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고 연약한 존재인 것은 틀림없지만 내가 아직 완전하게 스스로 섰다고 할 만큼 제가 완전하게 본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분명히 내 생각 속에 내 인생에 내 원칙 속에 내 사상 속에 분명한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사상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가치관이 달라지고 바뀌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한 이후에 이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믿음의 의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풀어놓은 설명이나 성경에서 기록된 이 말씀들이 뭐 제가 만나고 경험한 얘기하고 다 이게 똑같아요.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볼 때마다 그냥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뭔지를 내가 경험하고 맛보고 씹어 먹어서 그 힘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욕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이 그 복음이 주는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복음을 전하는 힘은 복음이 줍니다.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고 힘이고 그 복음이 주는 힘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건요 100%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에요. 살리고 싶은 가슴이 있어요. 이 영혼을 살리고 싶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리고 싶은 그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복음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업은 복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가 뭘 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힘이 올 때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리가 내 안에 역사하는 능력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복음. 여러분 오늘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복음기별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기별과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이 세천사의 기별이 하나다, 한 몸이다, 함께 간다, 한 진리다,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고 왜 제가 이 치료 요법들, 수많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한다는 요법들을 제가 그동안에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제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그걸 다 했어요. 제가 다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맨 처음에 이 일을 할 때 정사영 박사님 책을 읽고 거기서 제가 많은 정보를 받으면서 도움을 입었어요. 정말 제가 의료선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이 일을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았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데 어떤 방법을 따라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병든 자를 만나고 배고픈 자를 만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이들을 도와주셔야 될지 잘 몰라요. 감옥에서 나온 자들은 그냥 우리 집에 데리고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있으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그렇게 도왔어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도 내가 먹는 밥을 같이 갈라 먹으면 됐어요. 그럼 옷 좀 사 입히면 되고요. 간다고 하면 돈 몇 푼 주면 되고요. 그런데 병든 자를 돌아보라 할 때는 이 병든 자는 병에서부터 놓여야 되는 게 병든 자가 도움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돌아보려고 할 때에 진짜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의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보는 책,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지요. 건강생활의 지혜. 옛날에 제가 볼 때는 제목이 치료봉사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 책에서 그 답을 많이 얻었지만 그 책을 제가 그때 이해를 다 못했어요. 의료 선교라고 하는 이 일 자체는 확신이 왔고 내가 이대로 하겠다고 헌신하고 결심했지만 환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도와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뭔가 요법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냥 공기 마시고 물 마시고 뭐 좀 금식하고 갈식하고 밥 먹고 이거는 책에서 다 배웠는데 이것만 가지고 하면 환자들이 와서 먹고 자고 노는 것밖에 없으니까 뭔가 치료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치료법을 막 찾을 때 녹즙을 갈아서 하루에 6잔, 7잔씩을 갈아 먹이고 거기 뭐 한국에서 잘 안 나오는 채소들도 막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제하고 구할 수 있는 채소들 하고 숟가루 떡을 해서 부치고 비파잎을 삶아가지고 탕 안에 집어넣어서 사람을 목욕을 시키고 숟가루 목욕도 시키고 숟가루 간장도 시키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뭐 41도 이상 몸에 열을 올리면은 암이 힘을 못 쓰고 죽는다고 해서 또 환자를 그 당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찜통을 갖다 60만 원 주고 맞춰가지고 찜통 안에 사람을 넣어놓고 이 목만 내놓고 땀을 쭉 빼서 41도 이상 올라가면 샤워하고 이런 식으로 환자를 하기도 하고 타올을 쪄서 깔고 덮고 막 찜질도 하고 진짜 별짓 다 했어요. 그 지렁이를 잡아다가 그 지렁이를 씻어가지고 그 절구통을 쪼매는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찍으면 지렁이가 우글우글우글 그걸 그냥 생각도 못하는 걸 저 뒤에다 놓고 막 손으로 이렇게 저으면서 나는 막 그것 때문에 소름이 끼치는데도 이걸 갖다 붙여야 암이 치료된다 하니까 또 갖다 붙여주고 타올을 쪄서 깔고 덮고 하려면 타올을요 얼마나 많이 쪄야 되는지 몰라요. 큰 바켓을 2개를 갖다 놓고 큰 타올을 쪄가지고 깔고 덮고 이불을 씌우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 걸 가르쳐 줬어요. 선배들이. 저는 안 해본 거 없어요. 환자애가 안 해 먹여본 것도 없어요. 뭐 산에 산야초가 좋다 해서 그런 것도 다 찍어서 접도 해미고 뽕잎이 좋다 해서 그것도 해미고 뭐 아카시아가 좋다 해서 그것도 해미고 뭐 환자들을 낫게 해주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런 천연치료제들이 치료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이 기별이 같이 나갈 때 환자들의 마음이 변하는 걸 알았어요. 결국 환자들의 마음을 바꾸는 건 복음의 능력입니다. 지금도 이런 게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지만 그걸 환자들에게 내밀지는 않아요. 복음을 전해주지요.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의 건강 법칙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먹고 우리 소화기계에 따라서 식사법을 지키고 자고 깨고 활동하는 것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서 자고 일어나고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치료제가 공기, 물, 햇빛 이거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동산에서 자연으로 받으면 살 수 있는 이 건강생활 원칙들을 가르치고 그 생활을 바로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이런 요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환자가 치료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걸 터득해 나오기가 수년이 걸렸습니다. 저도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한 3, 4년 사이에는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하면서 이 정확한 핵심을 못 잡아가지고 사이드로 오는 방법들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꼼꼼히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자연식품을 자연 그대로 먹어라. 그 속에는 영적, 지적, 육체적 발달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자연 그대로 먹어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즙을 갈아 먹이는 일을 다 멈췄어요. 즙 갈아 먹이고 삶아 먹이고 우려 먹이고 이런 거 안 했어요. 날 걸로 그냥 자연 그대로.
요리를 해도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는 선에서 요리를 해서 자연 그대로 먹어라. 그래서 저도 요즘에 환자들 그냥 집에 가서 밥해 먹기 힘들면 현미밥에다 콩 넣어가지고 푹 익혀서, 콩 같은 거 설 익으면 소화 안 되거든요. 푹 익혀서 꼭꼭 씹어 먹고, 조금 감기가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샐러드를 조금 묻혀서도 먹을 수 있고, 조금 볶음나물 이런 거 조금 찌개 같은 거 먹을 수 있지만 모든 반찬을 다 요리로 할 필요는 없다. 이 음식을 먹고 감기가 필요한 소금, 간을 좀 넣어줄 수 있는 반찬 하나를 먹으면 나머지는 전부 그냥 상추고 스케일이고 무고 당근이고 고구마고 감자고 센 걸 그냥 날걸로 썰어서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모든 이 창조물 속에 햇빛 에너지를 받고 성장하고 있는 이 식물들 속에는 이것들이 자연 그대로 들어갈 때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종류를 다 만들어내는 것이고, 우리 몸의 단백질이나 지방질이나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 칼슘까지를 다 만들어서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온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에 우리 몸이라는 이 공장 안에서 엄청난 공장이 하나 가동되고 있어요. 이거 누가 가동시키는지 아세요? 인체 공장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동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물질에 있는 영양소 이상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이 공장 안에서 갈고 찢고 합성시키고 상성시켜서 만들어서 인체의 각 기관의 분량대로 분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의의 이 진리를 알게 되면 건강기별의 원칙을 이해하게 되고, 건강기별의 원칙을 이해하면 믿음의 의의 기별도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경험으로 이해될 때 힘이 옵니다. 그리고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기록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천년계라는 물질로 나타내진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생활에 실천했을 때 우리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천년계의 법칙에서 천년계의 법칙을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말씀에서 경험한 이 경험의 책하고 세 권의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를 제시할 때 끄집어내지 못할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천년계에서, 우리의 경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풀어 가르치며 여기에 진리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 천년계의 법칙하고 우리의 인체의 법칙하고 우주의 대법칙, 원칙이 동일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 아래서 그 법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육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말씀을 배우고 교육받고 이 복음을 받아들여 마음의 변화가 오고 이것이 생활 속에 실천이 되면 온 우주와 함께 이 천년계와 함께 우리 인체도 다시 살아나는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법칙과 함께 순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해 뜨면 활동하고 해가 지면 자야 된다 그러잖아요. 각 있는 곳에서 이 지구가 돌고 있는 이 궤도가 우주의 궤도를 따라 지금 다 제 궤도를 따라 돌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궤도 안에서 다 움직이고 돌고 있는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인체 안에서도 이 하나의 우주의 법칙이 흘러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이클을 맞춰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걸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근해서 그 하나님의 법 안에 그 계도 안에 들어가서 같이 순환할 수 있도록 이제 이 몸을 관리하고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자꾸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받은 밑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해보면 여러분의 안에서 뭔가 살아나고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기별, 건강보험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구독자들에게 많이 나누면서 의료 선교가 자동으로 되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동안에 내가 접근하기 어려웠고 교회 가자고 해도 절대로 안 갈 사람들, 정말 구원해주고 싶고 복음 전해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접근해도 꿈쩍도 안 하던 사람들에게 이 책을 갖다 주고 이 강의를 갖다 주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깨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의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네요. 정말 그렇게 활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전하는 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받는 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인데 반드시 전하는 자는 자기가 실천하고 경험을 가지고 가서 하십시오. 어떤 분은 그랬답니다. 내가 이 생활을 며칠 했더니 이 혈당도 조절되고 당도 이 혈압도 지금 약을 다 끊었는데 이렇게 좋아진다. 그럼 너도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갖다 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고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주자. 그래서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남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나도 삽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내가 안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같이 살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이 세상에 이 세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무엇을 아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내게로 돌아와라. 제발 살아라. 살아라. 그리고 부르시는 우리 아버지의 음성을 이 시간 청중들이 다 영적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